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징계라는 단어는 그리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징계라는 설교 제목으로 지난 주일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축복을 주제로 설교를 하면 마음이 가볍고 저도 참 좋은데요, 징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니까 왠지 마음에 좀 부담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주제에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무섭습니다. 전 우리 성도 누구도 하나님이 손을 대서 징계받는 성도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이런 주제를 저희가 한 번쯤 다루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읽었습니다. 이 두 구절 모두 징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징계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징계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자, 이걸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최상입니다. 이게 최상이에요. 자,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받게 된다면 감사함으로 받고 나를 낮추면 무엇보다도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은요, 그 교만 때문에 징계가 시작이 되었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질수록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갖는 위치도 귀찮습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좀 냅둬. 가끔씩 내가 필요할 때 그때나 날 좀 도와줘요. 자,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만들고 싶은 자리까지 우리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우리가 놓치는 게 참 많아요. 눈이 멀게 되죠. 모든 사람이 보는데 자기만 못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는요, 내가 그것이 내 마음의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얼른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넘어졌던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우시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우시야 왕, 자,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기에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인 거죠.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이 책임이
무거웠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그 중압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처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시야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언제요?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그때는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고요, 많은 성을 함락시켜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주변 나라들과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정복해 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자,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남쪽 유다 왕국은 아주 형통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우시야의 이러한 성공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했던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시야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든 게 잘 되니까요,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졌어요?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언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언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약할 때 교만해진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을 때 교만해진 게 아닙니다. 강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나라가 형통하고, 전쟁만 하면 이기고, 재물도 넉넉하여서 걱정할 것이 없게 되면서 우시야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당분간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갔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시야가 원하기만 하면 자기 힘으로 웬만한 일들이 다 잘 돼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시야는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문제가 안 생겨, 잘 돼, 자,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군사력과 이 정도의 경제력이면 뭐 하나님이 뭐 크게 돕지 않아도 현상 유지는 되겠다, 자, 이런 위험한 생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의 현재의 복은 왜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네, 우시야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넉넉하게 쌓아놔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꽤 안전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완벽한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얼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예요, 다 빼앗아갑니다. 자, 따라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내가 쌓아둔 거면 하나님이 크게 뭐 돕지 않으셔도 그냥 내가 중간만 가면 내 인생 안전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그 인생의 기초가 균열되고 무너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야처럼 이렇게 잘 될 때 교만해지는 게 너무나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곤고할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 장애물 앞에서 마음이 어려울 때 교만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 잘 나갈 때, 대단한 업적을 이룰 때 우리는 그분이 다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대부분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갈급해 하지요. 매사에 겸손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의지합니다. 늘 사모하며 또 영적인 굶주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위임된 인간 권위 앞에서도 잘 복종합니다. 징계가 누구를 통해서 오든 참된 겸손으로 그 징계를 잘 받습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이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이 쌓여요, 경험이 쌓여요, 그리고 힘을 얻기 시작하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주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랬던 그 마음들이 더 이상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믿고 싶은 내용, 내가 믿는 내용,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당화시켜줄 그러한 구절들만 취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목회자의 설교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을 기대고 팔짱을 끼고 앉아서 도대체 저 목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접근하나, 어떻게 설교하나, 뭐라고 말하나 하는 그런 태도로 듣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어린아이의 마음, 유순하고 겸손한 심령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의 마음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기의 의가 자리 잡고 교만이 찾아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더더욱 이런 위험성이 많습니다. 아예 잘 모를 때는요,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교육의 기회가 있습니다. 훈련의 기회가 많아서 배우긴 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면이 없이 교육받고 훈련이 쌓여가면 마음에 무엇만 쌓입니까? 지식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정신, 진짜 의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내용만 가지고 그게 자신에게 법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세기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재고 판단하고 자르고, 자,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을 겁도 없이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열심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8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자, 교만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원래 의도와 생명이 빠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은 종교의 탈을 쓰고 종교적 열심을 통해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자기의 의의를 구하게 됩니다. 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시아 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 종교적 열심은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자, 우리가 우시아를 보면 놀랍게도 그가 교만해질수록 종교적 열심은 더 커졌습니다. 자, 자기가 왕입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갑니다.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자신을 칭송합니다. 자기가 없으면 나라가 꼭 어떻게 될 것 같이 그렇게 자신을 떠받드는 바로 이때 우시아의 마음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의 교만이 클라이맥스의 극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제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우시아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냐 하면요,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자,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레위 족속 제사장들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한 규칙입니다. 왜 정했냐, 왜 그렇게만 해야 되냐, 여러분 논란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룰로 정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과 뜨거운 종교심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종교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종교심 때문에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거짓 신앙의 모습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선하게 종교에 열심히 있는 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교만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종교심 때문에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걸로, 자신은 겸손한 줄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착각이죠. 자, 반면에 교만은 인간을 종교심의 굴레에 묶어두게 됩니다.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기에는 그야말로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그 교만을 교묘하게 위장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러한 교만과 종교적 열심이 클라이맥스에 올랐을 때 우시아는 진리와 인카운터, 직면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에 가려진 이 교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시아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이 정한 법을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진 우시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달게 받고 겸손하게 받고 순종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우시아의 이마에 무엇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책망을 받은 우시아는 그 책망을 달게 받는 대신에 뭐해요? 분노합니다. 교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이 자기 방어에는 항상 분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시아가 제사장들에게 노를 바랬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우시아의 문제였습니다. 우시아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깊게 병들어져 있었습니다. 영혼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성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공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보아야 될 이 진리 앞에 이 진리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람을 통해서 먼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준 그 징계를 겸손히 받기는커녕 분노로 자기의 교만에 불을 더 지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우시아의 이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구약의 문둥병은 신약의 죄에 대한 모형입니다.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구약에서는 이 문둥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적인 죄는요, 내적 교만의 표현입니다. 내적인 교만이 외적인 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거부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곤고했고 가련한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눈이 먼 자들이었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 그들의 진짜 모습이, 그들의 진짜 실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으십니까?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와 문제를 지적할 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잘 받으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까불면 어떻게 돼요? 다친다. 여러분, 까불면 다칩니다. 자, 그래도 까불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겸손하십시다. 더 귀를 열고 듣고자 하십시다. 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조율할 것은 없는지 찾아보십시다. 이 마음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열매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 그런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